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는 죽음을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죄에서 구원을 받는 복을 우리는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베풀어진 놀라운 복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큰 은총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새벽으로 또 금요 기도회에 성령이 한번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사람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불 끌어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요새 우리 교회에 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물 갈 때 노저우라고 여러분들 잘 성령의 바람을 잘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약속이 뭐냐면 마지막 약속이 아버지께로 내가 하면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지요.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리다가 성령이 오시면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그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언제 산다는 거?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사업도 주님을 증인하는 삶, 증언하는 삶.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공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공부. 할렐루야. 근데 성령과 권능이 오시면 우리가 막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과 권능으로 되리라예요. 증인이 되리라. 사도가 되리라. 목회가 되리라가 돼야 돼요. 되리라. 우리 전지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처음 오셨는데 전에 우리 다전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우리 한참 부흥할 때 목사님 우리 교회 전사님이셨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준비도 전혀 안 됐는데 오직 성령 역사에 갖고 한참 부흥할 때 우리 전지훈 전사님 우리 교회 다니셨는데 저는 매일 기도가 했어요. 주님 오늘은 아무도 보내지 마시옵소서. 나는 안 할 게 없나이다. 준비도 안 됐나이다. 전할 말씀도 없나이다. 성도를 보내지 마세요. 그런데 1년 만에 딱 100명이 왔어요. 개척하고 어느 날 밤 막 울었어요. 주님 왜 그렇게 사람을 그만 보내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어떡하라고 그러십니까? 근데 1년 3년 만에 교회 땅 사가고 짓고 250명 300명 출석하고 그 교회가 새로운 교회 사갖고 가갖고 500명 600명까지 쭉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되리라예요. 설교가 되리라예요. 목회가 되리라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가 되리라가 돼야 돼요. 공부를 하고 온다고 안 돼요. 공부가 제일 하기 싫은데 됩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시되 공부의 권능이 임하시고 지식의 권능, 지혜의 권능이 임하면은 공부가 되리라예요. 여러분 막 돈 벌러 다닌다고 돼요? 안 돼요. 사업이 되리라야 돼. 되리라. 사업이 되리라. 저는 신학교에서 4년 동안 3억을 벌었는데 아르바이트 해갖고 3억을 집을 2채 샀는데 내가 번 줄 아나? 아니요.
장사가 되리라. 사업이 되리라. 되리라요. 승진이 되리라. 되리라. 우리 김종덕 목사님 하는 거 봐요. 되리라요. 저 양반 지금 되리라. 되리라요. 그냥 되리라.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되리라. 공부가 되리라. 장사가 되리라. 되리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영이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이 정확히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주님을 증언. 그 전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도. 요한 14장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요한 14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그때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이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바다도 풍랑도 잔잔케 했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의로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서 권능을 받으면 그때부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때부터 되리라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보내주신 사자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세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굴복시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시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요. 도우심으로. 여호수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태양이 중천에 머물도록 엄청,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잖아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너뜨리죠. 엘리야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늘문을 열고 닫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시킨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리아 속에 잉태시켰다고 아까도 우리가 고백했지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우리와 똑같은 100% 똑같아요. 100% 똑같은 사람이신 예수, 인간 예수, 인자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시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똑같은 인자의 삶을 사셨죠. 그러다가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공부하겠는데 3장 22절에 보면은 3장 22절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 말씀이 4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나사렛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란 얘기는 우리와 똑같은 예수란 얘기. 인간 예수, 사람이신 예수, 우리와 똑같은 예수. 그 예수님께서 3장 21절에서 백성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도 함께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침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시면서 성령을 기름 붓듯 인류 최초로 성령님이 예수님에게만 강림하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인간 예수에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니 그때부터 인자이신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죠. 나사렛 예수에게, 인간이신 예수에게, 우리가 똑같은 예수, 즉 역사적인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호적을 하신 분이에요. 호적 신고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고 같이 자란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우리가 똑같은 나사렛 예수인데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을 때에 언제? 여기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임하신 성령 충만이지요. 그때부터 주님은 각동각철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나사렛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때부터 하는 거예요. 주님 일을 이때부터 하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받고 났을 때부터 공적인 삶을 사는 거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맹인이 눈을 뜹니다. 귀머리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하고 문둥병자가 치료되고 그뿐입니까? 세상의 죄악을 가져다준 마귀와 그의 일을 주님이 박멸하시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병든 자가 귀신 때문에 병들었는데, 귀신 때문에 가난해졌는데 이 원수가 어떻게라도 인간을 지옥으로 몰고 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귀신의 일을, 마귀 일을 박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 살아나오시는데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을 살려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죽었던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순절 때 강림하신 성령입니다.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성령님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니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성령이 오시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강같이 흘러. 이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의 약속, 지상 명령이 지상의 최후 약속이에요. 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기다리다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만 받으면 이때부터 믿는 자들에게 다른 표적이 있으리니 곧 그들이 누구의 성령으로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정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들 신약교회는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다녀야죠.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예요. 예배를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3년을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이적 관계를 다 눈으로 보고 실제로 체험 다 해요. 근데 힘드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받으니까 도망가요. 오늘 똑같아요. 어려서는 엄마 따라 잘 와요 교회에. 그러다가 머리가 크면은 고등학교 가면은 공부한다는 핑계로 한 번 두 번 빠져요. 대학교 가면 더 빠져요. 이제는 아예 애들하고 그냥 졸업해요. 군대 가고서는 심심하게 한번 오다가 제대하면 아예 안 와. 결혼하면 마누라 따라가고 아예 가고. 왜 그래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구원은 받았어요. 침례는 받았어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성령을 못 받으니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가 얘기잖아요. 나는 신학교를 2번 다니다 말고 3번째 졸업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전도사 2년 했는데도 안 믿어져요 실제로. 왜? 성령 충만을 못해서 그래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10년 앓던 디스크가 치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했어요.
개척했어요. 신약교회는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기도도 성령으로. 우리가 막 하라고 안 해요. 안 돼요. 요즘에 성령 충만한 집사님네 부부가 새벽 기도 나오면서 기도가 살아요 지금. 엊그제 금요 기도회가 막 갑자기 오랜만에 그냥 막 누가 성령님과 함께 살면 옆에가 불 붙는 거예요. 불은 옮겨 붙거든요. 근데 끌어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 하나 잘못 들으면 교회가 불 꺼지거든요. 성령은 뜨겁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어떻게 역사한다. 급하고 한 바람 같은 역사로 불의 여천은 갈라지는 활을 타는 뜨겁게 역사하는 성령으로 인해서 옮겨 붙는 거예요. 옮겨 붙는 거.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아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요, 우리 교회에 박전사라고 있어요. 박전사라고 저 군산에 모 기도원의 원장님 아들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50명 중에서 반에서 48등 했었어요. 근데 겨울 수련회 갔다가 성령을 받아버리네. 홀랑 뒤집어졌네. 3월달에 시험 봤는데 전교서 2등 했어요. 48등은 되네. 읽으면 다 기억되는 거. 읽으면 책만 보면 다 기억되는 거예요. 시험 볼 때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전북대 수석으로 들어가갖고 전북대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4년을. 그리고 침신대 MDB 하면서 우리 교회 전사로 왔었어요. 실화예요. 학업의 지식과 학업의 지형이 역사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안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가 제일 쉽다고 그래요. 왜 공부를 그러냐니까 공부밖에 할 게 없대요. 제일 쉽대요. 하람이도 그랬으면 좋겠다네. 성령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이를 성령으로, 하나님들 성령으로. 아멘 아멘. 근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요 이 땅에 거할 곳이 없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셔야 될 성령님이, 아버지 품안에 계신 성령님이 심심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성령, 우리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성령님에게 일할 기회를 안 드리면은요 성령님 어느 순간에 그냥 소멸됩니다. 다시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불 때 보잖아. 불. 여러분 생장작 불 붙이는 게요 타다 말은 꺼진 장작 붙이기 훨씬 어렵습니다. 꺼진 장작 붙이는 게. 성령 받은 성도들은 여러분들 성령님으로 일할 기회를 드려야 돼요. 일할 기회. 할렐루야. 잘 보세요. 예수 믿고 막 성령 받았을 땐 막 팔팔 뛰고 그냥 막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흐르더라고. 어떤 분은 막 기도하다가 너무 정신없어갖고 이빨이 부러진 줄 몰랐대요. 부딪혀갖고 이러다가.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요 냉랭해져요. 기도가 끊어지고 전도도 끊어지고 헌신도 사라지고 성령님이 소멸해가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인격이 인격. 무시하면은요 성령님도 우리를 무시합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 여러분들? 내 안에? 내 안에. 그럼 그분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분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간섭을 받고 때로는요 잘못 가면 혼돈해야 되고 가슴이 이런 설교 듣다 가슴이 뜨끈뜨끈해야 돼요. 막 진땀이 줄줄 흘러야 되고. 오늘날 이런 지시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성도들이 처음에 신학생들도 교회 옛날엔 전지훈 전사님 다닐 때 말이에요 신학생들이 많이 왔었는데 실습 있어갖고 오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잘못 혼내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이쪽 보고 혼내는데도 지가 시험 들어요. 자 기가 막혀요. 두 번 말하면 왜 그런 설교냐고 그래요.
또 장로님이 쫓아와서 그러더라. 왜 그런 설교냐고 목사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쪽 보고 혼냈는데 저쪽서 시험 들어요. 저보고 눈을 겼대야.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혼냅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지만 지 혼자 하는 거예요. 전혀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도 주실 수 없고 지식도 질 수 없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기도도 내 힘으로. 그게 힘들죠. 기도가 내 힘으로 하려니까. 기도는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어떻게 기도를 30분 3시간씩 합니까? 내 힘으로 하면요 3분도 힘들잖아. 여러분들 장로님들 써서 하는 것도 힘들어요. 기도. 어떻게 기도를 밤새 해요. 힘들어서.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지. 성령으로 해야 때로는 말입니다. 며칠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헌신도 마찬가지. 헌신도 주님 일이 다 이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26절에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리 짐짓 죄를 범한즉 즉 알고도 죄를 범한즉 고의로 거역하면은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아버지 말씀이 무서워요? 예수님 말씀이 무서워요? 아버지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복음서에는 아들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물론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지만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아버지 말씀을 어겨서 죽게 된 우리를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율법을 거역하여 죽게 된 우리를 예수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면은 다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게 끝이요. 복음이 마지막이에요. 진리가 마지막이에요. 율법 후에 진리가 마지막이란 말이요. 그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율법은 구약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가 올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 더 이상 진리다움엔 없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누가 전해요?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멘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 받지 못하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에 민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율법을 범한 자에게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구약을 범한 자에게 회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 회개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에게 회개하라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을 거역한 자들은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으신 분들, 성령 받은 증거가 사도행전적으로는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지만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거든요. 사도행전적으로.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성령 받은 애 헌신을 안 해요. 성령 받은 주님 일 안 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스스로 나는 성령 받았다 이런 분들은요 오늘 말씀에 머리가 쭈삣쭈삣 써야 돼요. 에어컨 때문에 소름 끼치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소름 끼쳐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성령을 못 받으신 분은 성령을 사모해야지. 받아야지. 성령을. 우리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셨잖아.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우리 교회 다음 주에 침례 시간인데 참 오늘도 내가 사실은 침례에 대해서 1시간 더 할까 했는데 이게요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왜 이게 참 오늘도 아침에 어떤 분이 목사님 침례를 누가 받지 그러더라고. 벌써 침례를 3시간 했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2주 주일날 설교하고 지난 금요일날 아예 원고 적어갖고 내가 단톡방에 올려줬잖아요. 정리해갖고 거기만 봐도 다 나왔어요.
근데 보질 않았는지 듣질 않았는지, 아이고. 또 붙은 거예요. 왜 세례는 어디로 따지더라고. 또 지난주에 그것도 원고를 올려드릴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 아직까지 성령 못 받으신 성령을 사모하시란 말입니다. 성령님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할렐루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인생이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분은 그러네. 그냥 지금이 좋다고. 참나 시대가 안타깝기가 그지가 없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누가 받아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주님 뭐라 그래요?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성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고 기다리되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주기도문 가리키면서 뭐라 그래요? 밤중에 떡 빌리러 온 친구처럼 간절하게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고 언제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떤 아비가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뱀 주며 떡 달라는 돌멩이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떡 빌리러 간 친구처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성령 받으려고 방언하려고 20일 금식했다니까요. 물론 어떤 이는요, 전에 대전에 있을 때 박순옥 집사님이라고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나서 방 청소 싹 하고 오늘부터 아침 10시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상표 놓고 성경을 딱 읽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그 자리에 혼자 앉았네. 성령 확 기도하면서 막 떼굴떼굴 둥글면서 3박 4일 그냥 입에서 투투투투투투투투 목사님 막 교회까지 와가 막 혼자 청소하다가 그렇게 역사해요. 근데 그분도 역시 사모한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인격. 사모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아이고 이래도 살고 이러면 안 돼요. 떡 빌리러 간 친구처럼 기다리고 조건은 또 하나 있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그리하면은 살면서 지은 죄를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우리 아이들까지도 오늘도 침례 받겠다고 신청을 몇 분이 하셨던데, 특별히 공부하는 아이들 우리 온유부터 성령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받아요. 7살짜리 6살짜리들이 성령 받고 3시간씩 기도하고 하는 걸 저는 여러 아이들 체험했어요. 기도가 되리라요. 기도가 되리라. 그러면 신앙이 그때부터는 성령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전 우리 세미력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님을 사모해서 세상에 살기도 그건 육이잖아요. 특별히 아이들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일수록 좋아요. 심령이 깨끗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잖아. 쉽게. 그래 엄마들이 데리고 앉아갖고 말씀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교사들이 데리고 앉아.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읽어봐요. 다시 누가복음 3부 읽어보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 받으셨어요.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또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세미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내게도 역사하시고 나도 성령 충만함 받고